이날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무교조활과 함께 지내는,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 성탄절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수장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러면 칠칠절이 또 나오는데, 여기 오늘 칠칠절이 나오는데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같이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지냈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성탄절,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내는 절기입니다. 세상 우리나라 절기도 사람들의 명절이 돌아오면 어떻게 이 명절을 잘 지낼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고향에 가려고 미리 예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향에 갈 때는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갈까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3대 명절 중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되도록 하자는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참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보면 지진, 해일, 화산 폭발, 그 외에도 각종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테러,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세상을 떠나고 부상을 당하는데, 또 우리 금년 한 해도 건강 지켜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금년에도 우리 남쪽 지방은 대풍입니다. 농민들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걱정이에요. 지금 이 수맥가 때문에. 그런데 나라에는 지금 100만 톤이 넘는 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지금 수매를 하려면 돈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즐거운 비명이 있습니까? 반대로 충청도 쪽에는 가물어가지고 지금 저수지마다 다 바닥이 드러나 있다. 이거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거 채우려면 한 500mm, 600mm, 1000mm가 와야 되는데 비가,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게 제2의 생명줄이라는 게 저는 물줄기입니다. 물줄기. 모든 동식물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죠. 그보다도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에게 금년 한 해도 첫날부터 신령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1년 농사 저장한 후 지키라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온 성도와 함께 즐겁게 지키라 14절에 있고요. 셋째,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주실 줄로 믿고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키라 16, 17절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13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사방마당과 포도숲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0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예, 여기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10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수장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타작마당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구역을 한번 볼까요? 구역 13절 그랬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말하자면 거둬들인 것, 거둬들여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둘 수 감출장이라고 그러는데 마디철, 수장절인데 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농작물의 은혜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산업화 시대가 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거의 목축업 아니면 농사 짓는 일이 밖에 없어요. 거의 주 일거리가 그겁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노을분들의 이금복식이 풍성해가지고 참 사람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가보면 지금 전부 지금 배졌어요. 주인들이 다 거둬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다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거 보면 벌써 이제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거기다가 낙엽이 자꾸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그런 거 보면 왠지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 겨울. 이제 이것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농사한 거 거둬들여가지고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참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태국에 그때 가봤을 때는 거기 온도가 거의 높은 때는 40도, 심지어 막 거의 50도를 육박한대요. 그런데 습도가 없어서 그렇게 더운 줄을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는 계속 날이 더워요. 25도 이상. 추운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날이고 그날이에요. 우리는 봄이 왔다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겨울 지나면 또 봄을 준비해야 됩니다. 씨 뿌릴 준비. 그래서 농부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은 많이 기계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일하기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기계 하나면 사람이 할 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옛날 저 어렸을 때 논에 가면 줄대기 해요. 모판에서 모를 띄어다가 타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논 중간중간에가 던져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 쫙 서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큰 줄을 잡아 당기면서 탁 옮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다 뭐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일일이. 근데 요즘은 기계가 탁탁탁탁 하면서 다 심어버리고 거두어서 나달이 나오는 것까지 콤바인인가요? 그것이 지나가면 논에 그 벼가 자라있는 게 익어 있는 게 쭉 지나가면 잘리면서 나달이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또 트럭에다가 그 후대 주머니에다가 붓는 것까지 이게 얼마나 지금 편리한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참 세상은 이렇지만 옛날에는 전부 농사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가축 아니면 농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타작마당과 포도주틀, 포도주는 포도 열매의 대표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의 대표입니다. 요즘 나가보면 대봉이라는 또 뭐 여러 감들이 이렇게 붉게 익어가는 그것도 얼마 있으면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틀을 걷어들인 후 수장한 후를 창고에 저장한 후에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요때쯤 해야 되지 않는가. 15일 다음 주니까 이 전이나 이번 주나 이 전주나 하는 것이 참 여러 면으로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성경학자들이 뜻이 있어가지고 11월 셋째 주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이 추수 감사절을 보면, 추수 때를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온갖 나무들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꽃도 보니까 새벽에 인도하는데 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성도님들 오시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 꽃의 사명이 뭘까? 꽃의 사명이 뭐지? 네? 딱 보면 첫째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딱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걸 보면 기쁩니다. 그러나 더러운 걸 보면 기분이 나빠요. 괜히 아침부터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얼마나 더러운 게 세상에 많은지, 더러운 건 죄예요. 아름다운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다음에 꽃의 사명이 또 하나가 뭐죠? 향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무슨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향기를 맡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내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언행 심사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귀한 꽃, 사람들이 재배해서 만들었지만 이런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좋다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향기를 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여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철에 가보니까 그 단풍이 아니에요. 정말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타는 것 같은 거 보니까 이 찬송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불이 산은 아니지만 또 뭐 산들도 얼마나 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요. 이게 자기들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본다고 잘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1년 동안 물질 주심에 감사, 저장해 놓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 초막절은 초막에서 7일간 지내는 거, 여기 오늘 말씀이 그랬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냐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고생한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입을 게 없어가지고, 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은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가 더 커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 초막에서 고생하는, 광야에 나가서 이 나무나 풀로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한 주간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살기가 사실은 너무 좋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물론 부모님 잘 만나서 잘 산 사람도 있는데 프로테스가 10%도 안 됩니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잘 사는 부모들도 많고. 우리 지금 좋잖아요. 우선 당장 수돗물이 어디 있어요? 우물 가서 길러 와야 된다. 물동이. 머리에 지고 어깨에 치고. 그리고 저 먼 길에서 길어 와요. 불, 가스? 어림없어요. 가스가 어디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산 나무를 해버리고 다 갖다 쓰니까 멀리 산중에 가야 된다. 그러려면 새벽밥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없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의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난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자. 그런 결심의 계기예요. 우리 사경이 하는 것도 있어요. 산기도 하는 것도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한 주간씩 7일 동안 이들이 이 초막을 짓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신령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 우리에게 1년 동안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많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계절, 절기.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편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부하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온 성도와 함께 즐겁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 14절 보면 너는 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우리 자신이 먼저 지켜야 돼요. 1년에 3번 있는 우리 기독교의 대명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날은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 너에게 준 절기란 말, 너의 절기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절기고 각자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깝게는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래서 이날은 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지키라는 것.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은 믿지 않는 남편, 잘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야 이번에 우리 기독교 3대 명절 중에 하나다. 이날 우리 지키자. 야 우리가 설날도 추석날도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온 가족이 지키라는 온 가족. 지키고 말라 안 말고 나 혼자만 지키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지키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때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3번 나오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때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성도예요.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그 다음에 여기 노비가 나옵니다.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 오늘날로 하면 우리 직장에 내 사업하는 곳에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레인이 나오는데 레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을 안 해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 전도사, 사찰 이런 사람들, 직원, 교회 큰 교회는 그 직원들 있잖아요. 다른 일 안 하고 교회 일만 하는 거죠. 그게 레위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같이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객은 나그네, 우리 성경은 나그네로 되어 있죠. 레위인과 나그네는 고향이 먼 데 있고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이 주위에 지금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 아파트를 지니까. 또 제철도 있고 먼 곳에서 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청해서 같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 이건 고아 과부 하면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들.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자,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이렇게 청해서 같이 말하자면 즐겁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와 함께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까 하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그렇게 해서 온 성도와 함께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곡식이나 과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우리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네, 내년에 복 받으려고 올해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올해 지키면 내년에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실 줄로 믿고 금년에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수장절인데 오늘 신약시대의 용어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가 지금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곳, 그곳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디겠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감사절, 추수장절을 지키는 거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그래서 소속된 등록된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랬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소출에 복을 주신다고. 구역에는 물산이라고 해서 물산. 그래서 옛날에는 삼성물산, 무슨 물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거기서 물건을 만드는 곳이에요. 만드는 곳. 소출, 농사지어서 수확하는 것.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나
농사에서 소출한 거나 또 새끼 낳는 가축에게도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 또 가사,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 내년에 다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를 잘 지키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내 손에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미 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으로 하는 일들 많아요. 오늘도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이 음식에서 우리 성도들 맛있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운행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거, 이거 전부 우리가 손으로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또 어제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청소했다가 청소. 그거 발로 하는 거 아니지. 물론 발이 와서 손으로 하는 거고. 하여간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즐거워요. 첫째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로 17절 네 번째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키라 그랬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예,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 여기 나왔죠?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14일이 6월절 날입니다. 그러면 15일부터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77절 또는 초실절이라 처음 수확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마리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린 거고,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냐? 1200만 원. 많은 걸 주시지 않았어요? 뭐 200만 원을 줬으면 240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미리 주일 연보를 딱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주일 연보, 내가 한 주에 얼마씩 하면 좋겠다. 주일 연보를 딱 계산해서 띄었다가 하나님 앞에 연복궤에다가 빈손으로 보이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 양심상 빈손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주일 연보하는 거 빈손으로 보이지 않아요. 11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감사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구분적으로 논하져 있는 거예요. 또 작정 연보도 있죠. 선교 연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는 건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세요.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6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뿌림의 원리.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 뿌리면 못 거둬요. 그런데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복회를 저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미리 집에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보대를 돌리면 연보가 3분의 1은 더 나온다고 해요. 연보대를 돌리면. 근데 연보괴를 놓으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려고 연복계를 놓고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한 주간 또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이제 자원으로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즐겁게 내요. 여기 우리 성경은 기꺼이 내는 자인데 구역에는 또 다르게 기록해 즐겨 내는 자. 좋잖아요. 하나님께 연구할 때도 즐겨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받을 수 있는 수단이고 연보는 또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자, 이와 같이 연보뿐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즐거운 일이에요. 나만 해야 되느냐. 인상을 쓰면서 불퉁불퉁하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셨다.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나 요구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참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즐겁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행건 예물을 드려라. 네,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껏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힘껏.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힘껏 하라는 거예요. 힘껏.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나 가족을 위해서는 막 힘을 써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힘을 못 써요.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활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각자 주신 복이 다르지만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하는 거고 하되 힘껏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힘껏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껏 해야 돼. 그럼 일찍 좀 더 준비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녹화하고 계신다고 해, 녹화. 쭉 녹화해가지고, 다시 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를 다 지금 하나님이 녹화하고 계신 줄을 알고, 매사에 진실하고 충성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교회 생활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첫째 복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 아, 이 사람은 참 진실하다 하고 인정을 받게 돼요. 또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온 추수감사절을 이런 말씀 내용대로 지켜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